오늘 본문에 있는 그 사도행전 18장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그런 사역의 이야기와 하와이의 그 단기선교회 이런 것들이 서로 매치가 되면서 참 바울의 사역까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사역의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앞에 본문에서 바울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5가지였죠.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말하라는 거죠. 침묵하지 말고. 세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번째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5번째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때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을 텐데 그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힘입어서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봤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역시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을 읽고 얘기를 할까요?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권한다 하거늘. 아멘. 자, 오늘 이 12절 본문의 말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니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일제히 일어나서.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쫓아내려고 또는 죽이려고 그 로마 그 총독이 있는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의해서 또 공격받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또 공격받는 모습을 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는요 어디를 가나 공격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다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만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천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됐다, 다른 마을에 가서 살게 됐다, 그랬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해 주고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꼭 그 가운데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반대하고 또 싫어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하와이 단기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교회에 여러 군데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 교회 교인분들 중에는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해서 아니 한국에서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공짜로 불법으로 뭐 이런 수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영적인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부흥회는 또 참석하러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참석하면서 또 그냥 저한테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고, 담임 목사님한테는 왜 한국에서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불법으로 수리하냐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개개인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가 무섭고 공격이 무서워서 피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 부잣집에서 태어났지, 교육은 또 훌륭한 교육도 받았지, 사회에서 존경받으면서 아마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작심을 하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계속 고난이 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 막 핍박을 받았고요, 매질을 당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바울이. 예? 난 바울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악한 영의 역사죠. 사탄과 마귀의 역사였어요. 그 마귀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막 비판하고 악담하고 조롱을 퍼부으면서 바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고린도의 퇴폐적이고 부도덕한 그 문화와 척박한 영적 환경을 통해서 바울을 위축시켰어요. 그 결과 바울이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낙심해서 침묵하고 있을 때 마귀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줄 알고 기뻐했을 겁니다. 곧 바울이 짐 싸서 고린도를 빠져나갈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자꾸 힘들고 너무 힘들면 나중에 포기하게 되잖아요. 뭐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면 포기하게 되잖아요. 경기도 파주에 가면 스턴트맨 양성소가 있다고 그래요. 스턴트맨이 뭔지 아시죠? 예? 그 대역 무술 배우. 그래서 그 양성소 이름이 서울 액션 스쿨이라고 하는 양성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무술 좀 한다, 좀 운동 좀 한다라는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거기 입소해요. 그래서 무술 대역 배우가 되려고. 그런데 한 6개월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 보면 훈련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는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지원한다는데 중간에 다 탈락, 90% 이상이 다 탈락하고 10% 이하만 남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스턴트맨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는 바울이 이렇게 포기하고 떠나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환경과 대적을 이길 새 힘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예?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은 그 바울은 마귀의 예상을 깨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 힘을 얻고 나가는 거죠. 구약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막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면 그동안 위축되고 눌려있고 시들했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정적으로 뛰어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회방하는 모든 것을 다 가볍게 눌러버리고 압도해버리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사탄 마귀는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질투와 분노와 적개심을 자꾸 갖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또 끌고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12절에 보면요,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났다고 했어요. 일제히란 뭐예요? 만장일치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 바울을 제거하는 일에, 바울을 죽이는 일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한패가 되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은요,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되겠죠. 자, 그들이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왜 로마인 총독에게 고발하냐면 유대인들에겐 재판권이 없었기 때문에. 예? 유대인들에겐 재판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숫자가 우세하니까 바울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이미 거짓 증인까지 다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재판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먼저 이러한 사람들의 핍박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을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총독 갈리오가 말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아멘.
바울이 입을 열려고 했을 때 총독이 바울이 말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웬만하면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 너희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때문에 왔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겠다. 그것이 옳다. 그러나 15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총독이 하는 말입니다.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무슨 괴악한 행동이 있다면 내가 재판을 하겠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언어나 말이나 명칭이나 또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면 여기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끼리 해결해라.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그 16절에 보니까 법정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자, 이 총독 갈리오는 분명히 여기서 흥분한 유대인들을 조용히 시키고 말을 한 건데 이 말에서 갈리오는 구분을 했어요. 정치적인 법과 종교적인 법을 구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교회 역사에서 중세기에는요, 종교적인 법이 이 세상 정치적인 법 위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로마의 교황이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고, 그 로마의 그 교황의 그런 법이, 그 종교적인 법이 세상 정치적인 법보다 우위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또 반면에 그 반작용으로 정치적인 법이 교회의 법을 지배하려고 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위기가 오는 거죠. 근데 지금 갈리오가 한 말,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각자의 역할에 분리가 있을 때에야 종교는 진정으로 정치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종교가 정치화되면 부패하기 마련이고요,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려고 해도 그 정치는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로마 총독 갈리오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정치적인 법인 로마의 법과 그 종교적인 법인 유대교법을 서로 분리를 해놓고 이것은 여기서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한 말, 이 말은요, 로마법 아래에서는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인정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신호탄이 된 거예요.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장면이죠. 결국 이 로마 총독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과 바울이 세워놓은 그런 교회가 합법화된 겁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법과는 상관이 없다, 구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 유대교에 반한다고 해서 기독교 그렇게 핍박하는 거, 이거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사역과 고린도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역할이 되고요. 이게 합법화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앞에 나서야만이 다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앞서야 돼요. 어떨 때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앞서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2절. 출애굽기 13장 22절. 다 같이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교육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이끄시는 대로 너희는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양처럼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개인의 노력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지금 아가야 총독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두 가지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침묵이고 하나는 변호입니다.
침묵과 변호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변호란 뭐냐? 내가 옳다 또는 내 의견을 정당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게 변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를 사서 거기에 대해서 이 변호를 맡겨서 내 의견을 정당화시켜서 계속 논리적으로 대결하는 게 그게 변호 아닙니까? 변호사를 안 사더라도 내가 내 의견이 맞다, 내가 이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자꾸 의견을 개진하는 거, 이게 변호 아니겠습니까? 근데 침묵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어요. 내가 말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조용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들은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시편 37편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인이 악한 꾀를 부려가며 그렇게 형통해도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며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을 좀 보십시다. 1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떼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유대인들이 결국 바울을 벌주지 못하니까 회당장 소스떼네를 붙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 소스떼네는 어떤 사람일까?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앞에 본문에서 소개됐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의 후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보 회당장은 바울이 그 회당장 옆집에 기거하게 되면서 결국 그 회당장을 회심시키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보 회당장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아마 회당장 역할을 그만뒀을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소스테네가 회당장이 됐는데 그 소스테네도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배신하고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소스테네를 끌어다가 구타를 하고 막 그런 거죠. 이 소스테네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회당장으로 존경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바로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매맞는 그런 사람으로 고통을 받게 된 거죠. 이 소스테네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 서신에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1장 1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 교회에 무난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바울은 지금 형제 소스테네가 나와 같이 있다. 그게 당신들에게 안부를 묻는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 바울 대신에 유대인들한테 직사하게 두들겨 맞고 막 그랬던 그 소스테네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다니는 그 소스테네를 생각하면서 아마 그 편지를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훗날 바울과 함께 사역하게 된 귀한 형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 중에 고난 속에서의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받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희망, 그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도 고난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다.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소스테네가 바로 그런 일이고 바울도 지금 그런 거죠. 여러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사역하게 됐고요. 유대인들의 반대와 또 고린도의 환경에 위축되어서 다른 지역을 생각하고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새 힘을 주셔서 1년 6개월을 사역하게 하셨고, 또 유대인들이 또 집단적으로 고소해가지고 법정에 세워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도 그것이 무의로 끝나게 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저는 근본에 하와이 선교 중에 또 오늘 말씀 보면서 저의 옛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는 중에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관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제천에 내려오기 전에 1년 동안요,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분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역했던 그런 분인데, 그냥 뭐가 이렇게 틀어졌는지, 하여튼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자고만 하면 다 반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글을 쓰는 거죠. 글 1탄 사꾼, 2탄 말꾼. 목사는 사꾼이고 말꾼이라는 거지. 사꾼 목자. 그래서 처음에 그걸 딱 보면서 그러다가 맞다, 내가 사꾼이지. 목사는 말로만 하는 말꾼이야. 세 번째 3탄 일꾼. 자기는 일꾼이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목사는 사꾼이고 말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고백을 했어요. 저는 진짜 사꾼 목자입니다. 저는 말만 하는 말꾼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말 듣고 그때 예배 드리러 온 어떤 부부가, 야, 자기를 사꾼이라고 하는 목사는 처음 봤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했어요. 제가 부흥회를 다녀와가지고 강사비를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혼자만 의로운 척한대. 뭐를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비난을 받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제가 한 주간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뒹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넌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사실 그 음성 듣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제천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게 2007년도 후반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싸움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걸 내가 하려고 막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 주옵소서. 늘 내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기도 제목이죠. 남북전쟁 때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